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 신약 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포커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신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그래서 부름받은 또 보냄받는 사도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잡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여러분, 귀신을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은 분명히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천사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우리 인간을 피폐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이게 그냥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고 어둠의 권력을 잡고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적이 누군가? 북한이 아니라, 김정은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자는 바로 원수마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 속한 모든 악한 영들, 귀신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 이 악한 귀신들은 약간의 틈만 있으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 사람의 육신까지 괴롭게 만들어서 결국 죽음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약한 존재의 실상이고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영육을 괴롭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제어하는 그런 권세. 제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명하는 거죠. 그 제어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를,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들은 은사와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서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냄받은 제자를 통해서 인간의 병든 영혼과 육신을 전연적으로 치료하시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절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환하게 이게 불을 비춰서 우리가 서로 얼굴 보고 글씨도 보이잖아요. 근데 휴지가 가서 탁 전기가 내려가는 순간 캄캄해지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마치 이 전기가 꺼진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여전히 약한 귀신들이 많이 활동했지만은 귀신이 활동했다는 이야기는 잘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빛이 비추니까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여지없이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해도 여러 귀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런 부모에 보면은 그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그런 광인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가지고 그 한 사람, 귀신 6천의 귀신이 들어있는 그 한 영혼을 고쳐주시려고 그렇게 건너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그 돼지떼로 몰아붙이고서도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주님께서 헌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뎌뒀습니다. 그 유럽 땅의 첫 그 성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 있는데 그 빌립보에 가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귀신 들리면 여러분 점을 잘 쳐요. 여러분 제주도에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무당집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귀신이 들리면 굉장히 영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들을 막 지적하고 뭐 탁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잘 알아맞혀요. 잘 알아맞추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금방 알아보죠. 영적인 세계를 금방 알아보니까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종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잘 칠까요, 못 칠까요? 점을 못 쳐요. 이제 엉터리 이제 무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영험한 영역이 다 떠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건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귀신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점을 치게 만들고 막 이렇게 뭐 사주팔자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분명히 귀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성경에는 수로 보니게 되어 있지만은 그 유대 나라 저 북쪽에 지중해 선을 따라가 보면은 수리아 페니키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그 페니키아에 있는 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흉악한 귀신 들렸단 겁니다. 그래서 막 불에도 떨어지고 물에도 떨어지고 막 죽을 고생 다하는 그 한 귀신 들린 그 딸을 예수님이 고치시려고 국경을 건너가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딸을 시험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 3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귀신 들려서 시달림 받다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유를 다 들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버나움 회당이라서는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덩어리 난 자가 있었습니다.
그 귀신이 들렸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벙어리 된 거예요. 말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여서 나가라고 했을 때 눈도 보이고 말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귀신 들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어디든지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귀신들을 다 내어 쫓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당시만 귀신이 활동하고 지금은 활동하지 않을까요? 사탄의 존재는 영원히 멸망받고 말았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도 더 교묘하게,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활동하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모르고 당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연장을 하죠. 그죠?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귀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내보내셨다라는 말은 아포스톨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보낸 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것은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발걸음, 사도들의 행적, 이것을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예수님이 그냥 데리고만 있었잖아요. 여줄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문둥이도 고쳐주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집 나갈 때는 나사로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을 뿐이야. 근데 이제는 너희들도 나처럼 한번 해봐라고 내보내주시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시면서. 여러분 사범대 다니는 사범대들은 장차 임용고시를 거쳐서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저희 둘째 아이도 건국대학교 사범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체육과에. 근데 그러면 3학년 지나고 4학년 1학기쯤 되면 이제 선생님 되기 위해서 물론 임용고시 합격 전이지만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교생 실습을 해보는 거죠. 그죠? 교생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가서 네가 써야 될 강단에서 애들을 한 몇 달 동안 가르쳐봐. 그럼 학점을 부여하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교단에서 아직 선생님 임용은 받지 않았지만은 선생님처럼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나중에 이 인턴십을 거쳐가지고 이제 임용고시를 합격해서 이제 발령받으면은 그 학교에 가서 진짜로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이제 교사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장로신학대학원에서는 목사를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목사 한 수를 그냥 주지 않고 반드시 2년간 인턴십을 했습니다. 저 시골에 낙도나든지 저 전라도의 농촌교회, 시골교회, 어촌교회에 가서 2년 동안 반드시 전도사 생활을 2년 동안은 인턴을 해야 됩니다. 인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도 그렇게 했지만은 총회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저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저희들은 저 수안보 파크 가가지고 거기서 며칠 동안 교육을 받고 우리 예비실까지 데려가서 교육을 받고 목회 교육 훈련을 받고서 그렇게 이제 이 교회도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서 훌륭한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개척한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죠. 의사들도 그냥 의사가 되지 않고 혹독한 훈련을 통하잖아요. 인턴을 받고 얼마나 괴롭게 잠도 2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게 공부하기도 힘든데 의사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인턴을 거쳐서 레지던트를 거쳐서 정식 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제자들이 그죠? 이제 예수님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함께 했느냐? 안 하는. 올라가시 하늘로 성처럼 가보시고 그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뭐가 돼요? 낙동갈 오리야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신 그 사역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제자들로 하여금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시되 이 말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12제자만 예수님께서 인턴을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10장에 보면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시거든요. 70인 제자뿐 아니라 계속 오고 오는 모든 세의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안 내보낼까요? 저 여러분들도 역시나 12제자처럼 내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파송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어떤 선교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제자처럼 훈련을 받았잖아요. 성경을 다 배우고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은 거를 가야 되는 거죠. 배웠으면은 교회 안에만 계속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이제 팀을 하나를 구해가지고 내가 가야 될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 못 가면은 보내든지 보내야 돼요. 지금 온 세상에는 많은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비량 선교사도 많습니다. 그럼 내가 어느 지역에 가고 싶다. 못 가니까 그 사람을 후원하는 거죠. 가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낙도에서나 오지에서나 또는 타지나 외지나 또는 외국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아프리카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는 역할. 보내는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이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해서 그죠? 그리고 물질로 후원하는 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 원이 어떤 나라에 가면 그게 10만 원이 되는 나라도 있어요. 저 가난한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굉장히 우리보다 8배에서 10배 정도 되는 나라가 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00원 헌금만 가지고 그쪽에 10,000원을 보내면 그쪽에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10만 원을 보내면 그쪽에는 거의 80만 원,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큰 힘이 될지 몰라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음식을 제공해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우물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파송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블롯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여행할 때 다 필요한 거죠? 그죠? 여행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십니까?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 여행할 때는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필요하죠. 뭐 산길을 넘어갈 때, 눈길 미끄러운 갈 때 지팡이 필요하죠. 배낭, 먹을 거, 비상식품 다 넣어 필요하죠. 양식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두벌로 필요합니다. 비 맞으면 또 갈아입을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지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너희들 벌겁고 지내라. 비 맞으면 비 맞은 채로 그대로 지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의식주는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은혜 중에 영광 중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막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막 이런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희에게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비로운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부목사할 때는 잘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 개척을 하면서 느꼈던 피부로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제가 제주도에 이렇게 올 때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빈손 들고 왔다니까요. 누군가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신대주의 유나이티드 아파트에서 몇 달 동안 주거 지내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주 땅에 개척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여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장소를.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제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알바를 했는데 그걸로 생활하고 저희 아내가 또 피아노 강사로 또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채워나갔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자녀가 3명인데 자녀가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우리 큰애가 벌써 다 컸고 둘째가 학교를 다니고 셋째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고 목회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가면은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채워주시고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주님께서 너한테 부족한 것이 어떠냐 하면 저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기 에벤에셀이라는 것은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도우셨다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현재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는 안 도와주신가? 미래도 다 예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뭐 거주하는 거, 집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뭐 삶이 힘들거든요. 주님의 일을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빈손으로 들고 가도요. 다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는 것 두려워할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뭐 다 큰 자식을 더 많이 챙기겠어요? 힘없는 어린 자녀를 더 많이 챙기겠어요? 힘없는 어린 자를 더 많이 챙기겠죠. 교회가 힘없고 약하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챙겨주시는 걸 느껴요. 영락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한 100배는 크겠죠. 영락교회는 이미 다 조직이 완성되어 있고 구조가 됐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제가 이끌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참 노래가 잘한데. 이 노래 우리 어릴 때 굉장히 많이 부르고 살았어요. 이거 제가 청년 때 너무너무 많이 부르고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이런 노래들을 우리 청년 때 대학부 때 굉장히 많이 부르고 지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불러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다 채우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십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그 합당한 집을 찾아 들어가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주는 것을 먹고 제공하는 숙소에서 자고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자가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먹여 살리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결을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건동에서는요 여러분 중동 지방에 한번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 사막이에요. 네게브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렇게 오갈 때 굉장히 목이 마르고 그리고 발에 먼지가 많이 붙어요. 샌들에 먼지가 많이 붙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쩌다 가다가 길가에 집에 한 채 있으면 똑똑똑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 주인은 자신은 평소에 어려워도 이 먼 길 가는 이 손님이 왔을 때 야 시원한 냉사로도 한 잔 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하면은 그 발에서 먼지를 탁 털어버리는 거예요. 탁 털어버려서 그들에게 정결을 삼으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영원히 절교한다는 표현입니다. 가장 큰 적대 행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도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박대하면은 누굴 박대합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박대해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박대해놓고 천국 가서 칭찬받고 상급 받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나 성은 심판 때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 처참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잘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혼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12제자들에게 딱 나눠주니까 복음의 확산력이 12배나 확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12제자를 훈련시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혼자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6분이 앉아 계시는데 6분이 또 나가서 저 같은 일을 하면은 6배의 복음이 확장되겠죠. 그죠? 또 6분이 가르친 또 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전하면은 더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죠? 이제 12제자에서 이 사역이 멈추면 안 되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파송합니다. 그럼 70배의 효과가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주의 일들이라는 것은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되고 자꾸 확산. 둘이 해야 되고 4명이 해야 되고 8명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6명이 해야 되고 자꾸 막 확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장차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주님의 제자된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까지 나가서 주님의 정인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마침내 이 땅에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 특히 헤롯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주목할 점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이 12명이 나와서 엄청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역을 누가 했느냐?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으로 이렇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과연 누군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보고받은 그 헤롯 왕이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의 언행을 통해 드러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관심이 쏠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저렇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지? 어떻게 생겼지? 라는 호기심을 가졌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했을 뿐이지 그 태도는 결국 그 헤롯 왕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심히 당황했다는 것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거든요. 의로운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요한을 자기 그 새로 불러들인 그 헤로디아의 그 어린 딸이 아주 요염한 춤을 추고 난 다음에 네가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했는데 이 헛소리 실언을 해가지고 남자가 그래서 헤롯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다니까요. 남자들은 참 이렇게 헛소리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기분 좋을 때 막 뭐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런 소리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은. 우리가 항상 이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 들더라.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궁금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진정한 그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오류는 헤롯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보다도 사실은 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어떤 쇼킹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믿어져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헤롯이 중요한 잘못은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쇼킹한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그걸 듣고서 말씀보다는 그 쇼킹한 기적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처형 언도하기 전에 십자가 처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리는데 그 전에 그 새벽에 헤롯은 자신의 궁에서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봤어요. 새벽에 보고서 막 이렇게 보고서 막 두리번두리번 딱 둘러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헤롯은 네가 만일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좀 한번 보여줘봐 나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왜? 기적을 보여줘도 그의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잠하니까 헤롯이 에이 예수도 별 것 없네 하고 실망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고 희롱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은요, 어떤 쇼킹한 그런 기적보다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은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떤 이적을 막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방언이나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신사도 운동에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얼마 전까만 해도 하늘에서 막
금이 금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막 있었다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교회당 천장에서 금가루가 떨어지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탄은 얼마든지 그런 이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만 추구하면은 헤롯처럼 매우 위험하게 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여 삶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의 존재와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어하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12사도처럼 70인의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하고 이상한 기적이나 이적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어주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